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영이시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물질이란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창조자요,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비형체,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씀은 그분을 볼 수 없다, 비형체, 비물질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을 통하여 대변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적을 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그 광야에서 물이 전혀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빵 같은 그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시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레마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귀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으로 나타내시다가 직접 오셔서 자신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차차차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마귀를 진멸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주셔서 그가 자기 몸을 다 찢으셔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진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는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비슷하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정확한 발음을 야훼라고 말합니다. 여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선자를 통하여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겠어요.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더 믿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으니 안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면 36,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레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우리가 만난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각각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때는 아버지의 뜻을 천사를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어떤 비유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지만 어떤 비유를 들어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마치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어머니와 아이는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는 그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낮추어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시다 라고 아버지를 높이며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도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듣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초에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천지 창조도 하나님 아버지가 한 것 같이 그분 혼자 하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들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각각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독으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것이며 성령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각 이제 점유하셔서 신학적 용어로는 각각 나타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각각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위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외아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하나님, 그를 독생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고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오시면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꽃이 나고 또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잠시 숨어 있다가 봄에는 싹이 나고 이런 자연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진리도 법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진짜 법, 트루로라 이 말이에요. 진짜 법인 진리를 주시는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자연법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오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여 무화과를 마르게도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예수만 그렇게 하셨나요? 구약 때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잖아요. 자연법을 초월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진리만이 죽은 자가 사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뜹니까? 의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는 바로 진리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이 바로 진리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진리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인간이 영생하는 법이 진리다.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이성으로는 자연법만이 인간은 가능하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법도 아니고 자연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여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하다. 왜냐하면 진리는 가능성이 없는 이 질병에서도 나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진리요. 그 법은 세상 법을 초월하고 자연법을 초월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고 목숨이 이미 끊어졌어도, 아니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은 내가 나도 진리이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것이 진리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마지막에 오셨을 때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도 진리예요. 예수의 모든 공생애가 진리예요. 탄생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심까지 다 진리법에 적용되어 사신 것이고, 그가 바로 내가 곧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만지고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바로 다시 당신이 진리이신 것을 나타내시며, 지금까지 없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한국엔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의 보호자에, 아버지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짜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시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다 들어오시는 영이신 하나님. 마치 공기가 전 세계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쉬고 공기를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절대 들어올 수 없죠.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실은 그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어, 성전 안에 두어.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둔 곳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로 응답하리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형이 아닌, 모세가 지은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지성소의 문을, 그 휘장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찢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이신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심으로 내가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우리는 기도할 때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와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 인자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는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증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러 오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왜? 죄 없는 내가 죽어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다 구원하여 마귀 아래 갇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모를 당하여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욕하여도 용서하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은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어디 임하시느냐? 죄사함 받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 죄인들을 향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려고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고난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침례받은 예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거든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다 용서가 된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을 용서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모독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만은 절대로 너희가 말로라도 회방하지 말라. 말로라도 성령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핍박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죄가 완전히 밝혀졌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다 끝났어요. 이루었어요. 그때 세상을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하자는 게 죄요. 의가 무엇이냐? 예수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오. 우리는 의가 없으나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심판이 무엇이냐?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죽었다 멸망당했다 너희는 마귀 아래 갇혀있던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 라는 것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고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오시는 성령이 마치 예수님은 남의 집에 오듯이 마구간을 빌려서 오고 가난하게 오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수의 아들의 가정에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모든 삶이 마치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오셨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에 오셨는데 이 방에 들어가 계세요 하고 문을 잠가버리고 다시는 나오지 마세요 하고 나만 자유롭게 방에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지간에는 불편함이 없죠. 옷을 벗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불편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오면 불편하죠. 자기 집에 오신 성령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편하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적을 볼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사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함 받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귀가 진멸된 것을 친히 보여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친히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자기 집에 오신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령이 주인 되어 드리도록 우리가 그를 편안하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편한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워가도록 거룩한 곳에서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려면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예수와 하나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막연히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은 눈으로 봤지만 또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막연히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오. 성령은 확실하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에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물론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시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할 때에 그 이름이 단수예요. 헬라어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아니 한 분이신데 이름이 다르겠어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 사실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분 나의 구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 하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사실은.
자꾸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만 생각해서 예수, 그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 나의 구주 맞습니다.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름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내 구주.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성령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같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를 표현합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능력이 없는가, 왜 나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며, 더럽힌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이제는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만 보았지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성령이 들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부모는 간구해 줄 수 있지만 그 누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겠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조금만 기쁘시게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셔서 이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이는 귀로 듣죠. 저도 실제로 듣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아니 실제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을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편안히 거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